네, 오늘은 레위기 23장의 26절에서 32절 사이에 나오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자료를 인터넷상에도 올려놓고 우리 시체들한테 인쇄해줬는데 지금 다시 읽다 보니까 그 오탈자가 상당히 많네. 자, 속죄일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통회하는 영에 의한 회개로 종결례가 실현되는 날이며, 불신자들에게는 하늘 문을 닫으시는 은혜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형벌의 날이 된다. 그래요. 자,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19날은 티시리월이라고 그러죠. 종교적으로 속죄일이니 이제 나팔을 이 속죄일 날까지 40일 동안 분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지난달 초하루부터 이달 10일까지 지금 나팔이 계속 불어져 있었던 거죠. 그 한 달 동안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조용히 나팔을 부는 거고, 7월 1일 날 나팔절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나팔은 엘루를 초하루 날 시작해서 마지막 나팔은 7월 1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열흘간 연장되는 기간도 계속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은 큰 나팔이다 그래가지고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나팔 이후에 큰 나팔을 울려 부르면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절기는 6월절이었었죠. 6월절은 애굽에서, 무교절은 그 6월절 그 밤에 나오니까, 나오고 나면 광야에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죠. 이게 항상 첫 번째 것은 뒤에 따르는 것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절기도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로 나와서 한 해 동안에 일곱 절기가 지나가니까 그 첫 해 동안에 있었던 것이 매년 있을 일곱 절기에 대한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절기인 6월절을 먹고 급히 나온 무교절이 있던 해, 아비벌 니산월 14일 저녁 이후 시내산에 이른 백성을 산 아래에 두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며 첫 언약 말씀인 율법을 받아 두 돌판을 소지하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노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백성들의 망동으로 인하여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의 파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체적인 거역과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범죄들을 대신 속죄하는 기도를 드리며 40일을 다시 금식하고 나서,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것이죠. 다시 올라갈 때는 새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새 돌판에 새겨주신 새 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과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하자면 너희한테는 꿈으로나 이상 중에 희미하게만 말하지 않더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봤어요. 대면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우상숭배로 죽임을 당한 자들 외에 남은 자들을 인도하여 진군하라는 명을 받은 날, 즉 속죄일까지. 속죄일은 두 번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자들을 레위지파를 통해서 다 죽였고 살아남은 자들을 이제 그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남은 자들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두 번째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은 용서해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산에서 새 돌판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그 영광이 반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됐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날, 즉 그날이 이제 속죄일인데 나팔을 불기 시작하여 엘루를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티시리월 초하루 날이 나팔절이고 그 후로 열흘이 더 지나야 속죄절이니까 도합 40일 동안 나팔이 계속 불어졌던 것이죠. 그 40일 동안 나팔 부는 그 기간을 모세는 금식을 했었고 이제 후에 그걸 절기로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들,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40일이라는 건 금식 기간일 뿐 아니라 회개의 기간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연유로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경외의 날이라고도 부른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날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랬는데 이게 장막이 되어 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수건에 씌워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죠.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진 것이 아니라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려진 것이 뭐냐? 율법 관념이라고 하는 수건이다. 수건. 하나님의 말씀을 수건을 덮어 쓴 채로 연구하고 읽으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 그건 이제 계시록 22장 1절 5절 사이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은 그 천년이 찬 후에도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이고, 이제 선지자들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에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주대하여 볼 수 없도록 완전히 당신 자신의 영광을 차단시켜버리는 상태. 이제 그것이 완전한 어둠에 떨어져서 영원히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를 그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러고 그게 지옥불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는 원흉은 마귀인 것이죠. 어둠과 사망 권세자는 마귀니까 그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빛을 차단시켜 버린다. 그러면 어둠에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자칭 지혜롭다고 지식 있는 죄하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에 붙잡혀 가지고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다음에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시는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이 성경에 다 이렇게 총망라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밝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둡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어둠의 저수라는 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어두운 것이고 단체적으로는 세상 나라라는 게 이게 완전히 생지옥이다 이게. 사람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좀 영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나 이제 종교인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생명의 도를 깨우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그런 데서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관점이 다르고 사고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유대 종교 체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 어둠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제 신약이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세계에 가서 밝은 가운데 영생하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 이걸 추구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말이죠. 왜냐하면 일상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 구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건.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우준하다고 하시고 우준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완전히 어둠에 잡혀있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인용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일반적인 죄와 큰 죄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구분되는 용어인데 일반적인 범죄라는 것은 남을 뭐 해코지를 하고 물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이제 남을 사기쳐서 속였다든지 또는 남을 상해를 입혔다든지 정도는 큰 죄는 아니고 그냥 육신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그런데 그 죄들은 용서가 가능해. 그게 그 죄는 잘못했다는 걸 알고 돌이키면. 그런데 이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절대로 사면이 없다. 사람의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할 때 이 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인도하는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세상 축복 달라고 먹고 마시고 그 난리 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둠의 나라고 자꾸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는 내려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 표현의 그 셈조의 언어 표현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그러나 속죄일 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용서를 받으니까 대속죄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한 날인 거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게 모세가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시내산 정상에 또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큰 죄를 속죄되게 하려고, 용서받게 하려고 기도하러 가는 거죠, 사실은.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 큰 죄라는 이 용어는, 큰이라는 이 형용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사면을,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는 거예요, 이 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해 주시는 날이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이다 그랬죠. 어린 양의 생명책.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요. 이것은 천국의 호적에 등재가 됐다는 말이니까 세상 나라의 호적에는 다 등재가 됐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 번째로 호종령이 내렸죠. 그 전에 한번 호종령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호종령이 내려져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그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재하러 갔을 때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내 이름이 세상 나라의 그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산자라는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내 이름이 등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세요, 지워버려 주세요, 그 말은 나는 천국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도 좋으니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속죄의 기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주님이 결국의 응답은 이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왔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출애굽을 할 당시 60만이 계수가 됐죠. 그럼 하나님의 책에 무슨 지파에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 다 계수를 해놨어요. 호적에 등재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등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죄를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보면 사형 판결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름을 삭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삭제됐다는 건 천국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끊어져 나갔다.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살아남은 백성이라도 이미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살아남은 백성이라도 앞으로 또 큰 죄를 지면 내 책에서 그 지워버린다. 이게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아니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려버린다라는 말씀이 이게 인용을 한 말씀이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다니기만 하면 자기가 천국 시민이 된 걸로 이렇게 하는 건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절날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대사제의 대속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용서를 다 받는 것은 조건부다. 이것은 그 대속죄절날의 단번 속죄를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범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은 현재나 미래의 저지를 범죄를 용서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날의 죄는 그 이제 용서라고 그러지만 덮는다, 간과한다, 가려준다 그런 뜻이야. 속죄라는 말이. 야, 그래 없는 걸로 하자. 그건 죄가 없어졌다는 거야. 아니요,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아준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모세의 법대로 이게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냐. 당신은 어떻게 재판하냐 하니까는 뭐 땅에다 글을 2번 썼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옛법만 알지만 두 번째 쓰는 새법 그 새돌팔에다가 새로 기록한 그 말씀 왜 모르느냐. 이걸 이제 인식을 시켜주신 글을 쓴 거죠. 땅바닥이라는 그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새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쭉 둘러보니까 돌을 하나씩 다 놓고서 다 이렇게 떠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 너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둘러봐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지금도 돌 들고 있냐?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조건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조건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구속받은 이 구속은 즉 영의 구속이라고 하는 건데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이 구속이라는 것은 조건부 구속이지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것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의 구속을 또 최후로 더 받아서 신령체로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명확하게 알아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못 전하면 사람들 귀 긁어주는 말로 당신이 우리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이제 지난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뱀이 미혹하는 소리인 것이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믿고 망할 수 있는 여지가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그래서 그러나 내가 보험할 날에는 이라는 건 지금 오늘은 속죄를 해줬지만 각자가 다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날이 올 건데 그게 보응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서
죄와 상관없는 지천사, 천사와 하나님,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방불한, 천사와 방불케 된 그런 상태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았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지, 아마 몰라서 그럴 확률은 또 많이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도 생명이 너무 어리고 여전히 세상 사고가 충만하고 육에 속하고 땅의 일만 구하고 이런 사상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자유자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신앙인이라면 이제 그게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이다 이제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 거룩한 성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과 성 밖에 쫓겨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죠. 이런 것을 기독교계는 그냥 가르치지를 않고 자기는 예배당에 나오면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그냥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죽지도 않고 휴거돼 뿅하고 휴거 어디로 되거나 뭐 만약에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뭐 이게 만나리 해가면서 천당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전부 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자기 생애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것은 사실은 이제 광야 끝에 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누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 결정하는 날인 건데, 역사상으로는 그게 이제 믿는, 오늘은 내가 용서를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죄의 유혹이 너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육체 속엔 죄가 왕노릇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제 산염소를 광야 끝까지 데리고 가도록 정해진, 지난번에 그 말씀 나눴죠. 그 영, 주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따라가는 동안은 이 겉사람 육체는 후패되고 낡아져서 무너지게 마련이고 속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산염소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날은 이제 인생을 끝나는, 마치는 날인데, 그날은 속에 덧입혀진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날 그들은 큰 상을 얻었지만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앞으로도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엎드러져 죽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이것을 지금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건 레이지파를 시켜서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 후로부터 레이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됐어요. 자, 이는 백성을 치신 것은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이 사건,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각 처소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세워보고 그 앞에 절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 지어놓고 아론 율법 제사장을 대리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레이지파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 신부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지금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오면 성령 받는다 해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남한테 좀 나쁜 말을 했고 뭐 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잖아요. 사람끼리 한 일이면. 그런데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에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일인데 이게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 자, 모세의 중보가 연락되어 단체적인 이스라엘의 거역을 용서하셨으나 그들의 범죄를 다만 덮어두신 것이지.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것은 복수 형태, 속죄라는 말이 복수 형태의 단어예요. 죄들을 용서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단수의 죄라는 건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건데 마귀의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죄는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이 문제를 너무 지금 속죄일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들을 다만 덮어두신 것이지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육체가 있는 한은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를 하기 때문에 거듭난 심령 안에서 은혜가 왕노를 하고 육체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을 하니까 죄와 은혜는 맞닥뜨려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은 자꾸 갈등을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속죄일 제사로 구속받은 것은 다만 영의 구속이므로 영이 거듭났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건 절대 아닌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는 그 살려놔둔 염소를 광야 끝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의 성령을 상징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생을 마치기까지 광야 교회,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저소를 잡고 속사람이 신령체로 덧입혀지고 나서 광야 끝에 이르면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것까지가 구원이다. 그러니까 속죄일 제사는 구원의 과정에서 첫 번째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구원파 사람들이 이런 것을 특히 이제 형제회계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된 것처럼. 근데 그거는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자, 구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번 번역은 속량이라고 그랬고 지난번 번역은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속죄를 받았다 이거예요. 속죄라는 건 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구한다는 뜻이고 속량 받았다라는 건 용서를 받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한글 보니까 다 그려놨는데 이게 복수 형태다. 죄들의 지난날 저지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다만 용서를 해주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방법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속량 구속이라는 표현은 지난 죄들을 덮어주셨다 혹은 가려주심으로 간과해 주셨다는 뜻인 속죄일에 사면받은 의미인 카프루라는 용어다. 그래서 용 카프루라고 이제 속죄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용 카프루 그런데 용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 카프루라는 건 카파르 이 덮는다. 노아의 때 방주를 지을 때 안팎으로 역청으로 이렇게 칠했다 이렇게 돼 있지. 칠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덮는다는 뜻이거든 그게. 이게 그 용어의 복수 형태가 그래서 용 키프루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속죄일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푸르라는 말은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 얘기 나오죠. 불임. 그
그 푸림이라는 그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가려주시고 간과해 주셨다는 뜻이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죄가 우리의 육체 속에서 여전히 왕노릇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안에서 살아서 임재해 계시면 이제 육체를 격동시켜서 죄를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범죄의 아비인 죄와 그리스도가 싸우니까 당연히 우리의 심령의 은혜와 육체의 욕구, 욕망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죄들의 사면 용서를 받았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용법은 구약에는 구속이라고 속죄라고 할 때 구속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속이라는 용어는 죄들을 덮어주셨다라는 뜻이다. 가려주셨다. 그런 거 뭐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도배한다고 하면 벽에 도배지를 바르면 지저분한 걸 싹 가려주고 덮어주잖아요. 그런 용법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용어에서는 이게 이제 속량이라고 번역한 이 아폴리티로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죄의 욕망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결국은 죄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범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람을 그렇게 약하게 지우는 것도 하나님이 잠재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짊어진 인간을 강함이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죄의 능력보다 더 강하게 역사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마어마한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량, 구속이라는 용어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가 그 다음에 자유자가 되다, 즉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용서하고 풀어주다, 놓아주다. 경찰관이 사람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수갑에 채워서 끌고 가다가 이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나 이거 한번 용서해주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뭐 훈방 조치라고 그러지 그냥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거야. 속죄일날의 속죄라는 거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여기 인용을 안 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 죄들의 속량을 받는 이 속죄일날의 대속죄일날의 속량을 받는 상태는 지난날 저지른 범죄들을 용서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노예라서 자유자가 됐다. 즉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의 죄가 명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재판을 하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조건으로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고 가서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훈계를 해서 내주니까 훈방 조치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야 너 전에 하던 대로 가서 멋대로 해 그럼 풀어주지를 말해야지. 이건 판사 앞에 끌고 가가지고서 재판받아서 뭐 징역을 살리든 벌금을 내게 하든 뭘 해야 맞지. 그런데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의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구속까지 구속은 2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항상 첫 것은
뭐 이렇게만 됐어. 첫 것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이며,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은 폐기되잖아요. 두 솔판을 던져서 깼으니까. 그것은 첫 언약 말씀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래요. 두 번째 세법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는 되지만, 모형은 되지만 그것이 완전한 법은 아니다. 구속도 대속죄일 날 구속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지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영원 세계를 상속받은 구원을 이룬 완전한 구속이냐? 그렇지는 않다. 구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말한다. 속죄일이라는 건, 속죄일의 용서라는 건, 둘째 것이 완전한 시련이요 영원한 것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구속도 지난 죄들을 다만 가려주심으로 덮어두시는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러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뽀짝내고 이러면은 성령께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인도자가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놔둬버리면 지가 지발로 절벽 밑으로 내달려가지고 가서 죽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려주심으로 덮어두시는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광야 교회 생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육신의 몸을 벗고, 죄가 왕노로 타는 이 육신의 몸은 단번에 싹 벗는 게 아니에요. 광야 한 길을 걷는 동안에 겉사람이 조금씩 후퇴되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지난 죄들을 용서받는 건 단번의 일이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낡아진다라는 말이 마모된다 이런 말인데, 용법으로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뭐 나무나 뿌리나 이런 걸 뭐 만들려고 이렇게 막 문지르면은 마모 조금씩 이게 마모돼 가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구속받은 것처럼 단번에 이렇게 싹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도전 것은 지나가야 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과정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들 봐도 지금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라도 아래에서 난 첫사람인 육신에 있는 옛사람과 위에서 난 둘째 사람 곧 영에 있는 새 사람으로 반드시 두 번 나아져야 되고, 법도 옛 법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새 법, 법도 두 번째 받은 법으로 거듭나야 되고, 구속도 거듭났을지라도 몸의 구속까지 받아야 되고, 항상 둘째 것이나 완전한 것이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둘째 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 것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요. 샘조가 특징이 첫 것이 있어야 그 다음 것을 인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보고 이제 그 맏아들인 것 보고 지체 자손들을 또 뒤에 많은 아들들을 이제 낳을 수 있는 그런 첫수산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보고 후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보고는, 장자 보고는 셈족의 이제 그 속어로 문열이다 이렇게 말해요. 문열이. 그것은 어머니의 태의문을 그가 앞장서서 열어놓고 다음에 그 동생들을 출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일곱 절기를 이제 강론을 하는 시간에도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1년에 일곱 절기가 지나가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의 그 1년 동안의 일곱 절기가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 첫 번째 모든 절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두 번째 절기 이것들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앞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7절기를 모르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행하는 7절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